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하고요, 하만은요,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는 그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정말 원하는 거, 오늘 잔치에 온다면 말해준다고 했던 바로 그걸 좀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 가지고 왕께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죽다니.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말해보아라 에스더.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약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서요, 왕궁 안뜰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하만은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평소에 에스더가 기대고 있었던 침상에다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이렇게 막 빕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 비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하수에로가 딱 본 다음에 들어와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 어디 감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나의 왕후인 에스더를 범할 수 있나? 에스더를 범하려고 한 이 하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요, 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시 중에 한 명한테요 얘기합니다. 이 하만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러자 그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기 위해서 22m짜리 장대를 하만이 놓았는데 그 장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가 하만을 매달면 되겠다.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어라. 그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기가 막힌 역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하수에로는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입니다.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의 사촌 오빠이고 나를 어릴 때처럼 딸처럼 키워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풉니다.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 조서가 반포되고 나면요, 그 조서를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문화예요. 이미 왕의 인장이 찍혀서 12월 13일에 다 죽이라고 반포가 됐는데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두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왕이여,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제 민족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서를 취소할 수 없자 왕이요, 다른 조서를 내려서요, 그 조서를 막게끔 합니다. 조서로 조서를 막는 거예요. 에스더서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른 조서를 쓰시오. 그대들 보기에 좋을 대로 쓰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나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나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왔습니다. 잠깐만 시완월이 언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니산월에 하만이 계략한 거였고요, 아달월에 싹 다 죽는 거였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완월은 히브리력으로 3월입니다. 됐죠? 이만큼의 시간이 현재 지난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역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포함한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을 한 다음에 왕궁에서 쓰려고 특별히 기른 빠른 말들의 사신들을 태워보내서 그 조서를 전했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뺏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즉 그 13일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죽이면 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재산도 다 뺏을 수 있는 조서가 나온 거예요. 반박 조서가. 이게 딱 반포된 거예요. 유다인들은 보고 너무 기쁘고 환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조서를 보고 대세는 모르드게구나.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기에 어떠한 누구도 막지 못하고요. 모르드게는 점점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서 9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공격한 거예요.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 또한 점점 커져 나라 전체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이때 그냥 사람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성에서만. 그들은 또한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다의 원수인 하만의 열아들 곧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산성에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반전된 거예요. 이렇게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는데 왕이 또 물어봐요. 에스더야, 혹시 또 원하는 게 더 있냐? 그러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일단 왕이 죽인 그 하만의 아들들, 그 10아들을 장대에 다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3일 말고 지금 이 아달월 13일 말고 내일인 14일도 오늘과 같은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것까지도 허용합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유다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정말 다 죽여요. 에스더서 9장 15절이에요.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그 다음날이요 모여서 수산성에서 300명을 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산성이 아닌 모든 지방에서 성경에 의하면 유다인이 죽인 본인들의 원수가 무려 7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일을 다 적어두고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죽인 날은 이때였고요. 명절로 지킨 날은 14일, 15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날에 지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를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을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이름을 바로 부림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부림은요, 앞에서 제비라고 하는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냐? 주사위가 굴러간 것이 아니라, 제비가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임이라고 짓고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태인들은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여러분 히브리력으로 12월이잖아요.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2월, 3월이기 때문에 이 3월경에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불임절을 지킵니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요. 그리고 어떠한 문화가 있냐면 지금의 유태인들은요, 에스더를 누군가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하만 얘기가 나오면 우 합니다. 모르게 나오면 와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것을 그때의 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다 그들을 갖다가 밀폐된 공항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학살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때에도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뭐 한 거예요? 4번의 중동 전쟁을 한 거죠. 유태인들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는데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운명을 그리기 때문에 그분께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홀로코스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그들을 왜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인지하며 불임절의 유래를 마지막까지 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임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킨 각자의 불임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만지시며 나아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운행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치며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르드게가 가진 믿음처럼 오늘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갖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결단을 하며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